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의 이 집중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엘리사도 선지자들의 이 제자, 선지생도를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매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또 헌신을 했는데 일전에 죽은 선지생도의 과부의 빚을 갚아주는 기적을 보였고, 또 그들이 먹는 국에 독이 들어갔을 때 그 국을 독을 풀어주고,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이나 먹도록, 그리고 남음이 있도록 기적을 베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선지 생도들과 관련된 연장선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지금 이 선지 생도들이 기거하고 있는 이 장소가 아주 협소하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박멸하려고 그렇게 박해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와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선지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한다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도 선지자,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장소가 협소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선지 학교를 크게 짓고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제목을 가져다가 요단으로 가서 한 제목을 취해서 거기서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도 없고 많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이 건축 자재를 구해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궁궐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살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은 이 건축 재료를 사올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풍족하게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그 요단 강가에 있는 나무를 취해서 우리가 거기서 건축을 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허락을 하죠. 근데 그 중 하나가 간청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제 이 건축 계획을 가지고 이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 한 제자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는 것이. 여러분, 엘리사의 그 권능을 이 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쉬운 방법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거처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이 한 종의 요구는 당신도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소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간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을 구하는지 아니면 주님 자신을 구하는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 우리의 기도가 정말 순전한,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 이 간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리라, 내가 가리라, 아주 흔쾌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4절에 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드디어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요단 강가에 그들이 건축하러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가니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갔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선지 생도들과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자리와 모든 시간 속에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것들만 부럽게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1장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가 시작될 때 힘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한날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감을 갖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인생에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날마다 크시도소이다.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더 드러내 보여주신다.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나무가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새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나무를 베야 되는데 오히려 계획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계획은 요단 강가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베어서 이 선지 학교를 다시 크게 건축하는 것인데 계획에도 없던 새도끼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당시는 이 철을 재련하는 그런 기술이 없고 그래서 이 쇠도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흔하지만 아주 귀한 도구이고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난한 이 선지생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간절히 사정을 해서 빌려온 것인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대로 안 되고 이 빌려온 것을 물에 빠뜨려서 오히려 빚이 생겨버린, 그러니까 그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명을 지르죠.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비명이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이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내 주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제 빚이 생겨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빚이 생겨서 갚지 못하면 자기 자식들까지 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다가 이토록 더 어려워진 일을 만났습니다. 부르짖죠. 그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그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큰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요. 아주 중요한 누군가에게 그 빚을 진 그 도구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대번 책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그를 꾸짖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꾸짖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에 빠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빠졌느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비통하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꾸짖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후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실패하고 돌아왔어도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지 꾸짖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덮개를 떠오르게 하고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중요한 것은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가 일했다라는 것이 반응하고 일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새덮개를 떠오르게 했다. 새덮개를 그냥 어떠한 신비한 능력으로 떠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대신 물에 떨어뜨렸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역사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냥 위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비상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대가를 치르시는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묶인 바 되셔서 우리 대신 죽음에 떨어지신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덮개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문제도 풀어주실 수도 있고 거처가 없으면 거처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채무, 죄의 빚을 갚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기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을 통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떨어지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음에 던져지심으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더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를 진정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알 만큼 알았다. 충분히 알았다. 할 수가 없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하지만 그것이 어그러지고 또 실패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는 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거처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나를 대신하여 죽음에 던져주시고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그 영광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